3월 23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오늘은 3절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7번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적인 신앙생활, 가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구약시대의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이렇게 2번 반복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부를 수도 있는데 2번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들끓는 마음을 이 성경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기억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인 자신을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바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이 2번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37절 말씀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몇 번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파격적인 이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9절을 놓고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은 약속의 메시지다,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심판의 의미를 더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위로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내 모습 이대로라고 잡았는데요. 찬양의 가사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닭이 새끼를 자기의 품에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